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예레미야를 시작하려 합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분량으로는 가장 긴 선지서이죠. 예레미야를 이제 통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사야의 시대적 배경에서 한 100년 정도 이렇게 뒤처진 시대이고, 또한 그 시대가 또 남유다에게 있어서는 어떤 멸망이 가까워오는 시기.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멸망을 지켜본,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려지죠. 그래서 제가 이 예레미야 선지서를 볼 때 그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 잘 궁금하게 들어보면서 읽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에레미야는 52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52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1장은 어떤 소명장, 예레미야의 소명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그에게 소명을 주시는 소명장이고, 마지막 52장은 전체를 요약하는 예루살렘 예언에 대한 어떤 실현이 되어져서,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어떤 묘사하고 있는 장이 또 52장입니다. 그래서 그 두 장을 뺀 나머지 장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레미야는 주제는 간단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 또한 그 멸망의 이후에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면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 라는 것이 예레미야의 주제이죠. 이사야서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이 심판과 어떤 바벨론의 포로에서 회복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했죠. 그리고 그 회복은 마치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회복과, 또한 바벨론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회복과 비슷한 모양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의 어떤 그 그림이었다면, 예레미야의 그림은 그렇게 회복되어진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예레미야는 어떤 상징적인 그 그림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시각적 메시지가 많죠. 그래서 1장에서도 나오지만 살구나무 가지 환상이라든지 끓는 가마 환상이라든지 이러한 환상들을 사용해서 어떤 그 참혹함과 또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예레미야서의 어떤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자. 단락을 구분해보자면, 아까 얘기했듯이 1장은 소명장이고, 자, 2장부터 25장까지가 남유다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다에 대한 예언이 25장까지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25장 안에 이제 1장부터 25장까지 안에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소명장과, 그다음에 하나님이 유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고, 또한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26장부터 45장까지는 조금 독특한데요. 26장부터 45장까지는 예레미야의 어떻게 보면 자정적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본인의 어떤 본인이 겪는 이야기들을 쭉 26장부터 45장까지 이야기하고 있죠. 그 안에서 어떤 선지자로서 어떤 심판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과의 어떤 투쟁, 싸움, 다툼, 그리고 그 당하는 고난, 어떤 감옥에 갇히고 어떤 그런 고난들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위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26장부터 45장까지가 다른 선지서와도 조금 차별이 되어지죠. 이사야서에도 어떤 아들의 이야기가 잠깐 나오지만, 그거는 어떤 전체 이야기가 아니라 잠깐 언급되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예레미야는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멸망에 가는 그 시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되는
어떤 선지자로서의 어떤 고충 그런 부분들이 좀 드러나죠. 자, 그리고 46장에서 51장까지는 46장에서 51장까지는 이제 열방, 그러니까 아까는 유다에 대한 심판이 25장까지 있었죠. 네, 46장부터는 열방, 유다 주변에 있는 9개 나라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아까 52장은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이 25장까지 있었는데 그것이 성취되는 것, 그것이 실현되는 것이 바로 52장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묘사하는 것으로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저희가 조금 나눠봤고요. 이렇게 하고 저희가 이제 또 이 예레미야서의 시대적 배경을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아까도 잠깐 언급했듯이 이사야서보다 한 100년 뒤, 실제로 이제 1장을 보면 아시겠지만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았을 때가 요시야 왕의 13년 때입니다. 요시야 왕이 13년 때, 요시야 왕은 어떻게 보면 남유다의 마지막 시기에 그래도 종교 개혁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편으로 되돌리려 했던 마지막 왕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 요시야 왕이 좀 무모한 전쟁으로 인해서 죽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요시야, 그리고 요아스, 그리고 요야김, 요야킨, 그리고 시디기야까지, 그래서 총 5명의 왕의 시대에 한 50여 년 정도의 시간 동안을 예레미야는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상태이고 이제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주변 국가의 관계 속에서를 보면, 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그래서 그 아수르가 남유다를 위협하고 있던 그 시기이지만, 또한 아수르가 갑자기 아수르의 왕을 죽게 되면서, 아수르의 왕이 죽으면서 세력이 약해지고, 그 약해진 세력을 틈타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새로 신흥 국가로 부상을 하고 있던 그 시기. 그리고 애굽은 아수르가 약해지려고 하니까 애굽은 위로 이렇게 또한 좀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그 시기이고, 또한 그 뒤로 이제 가게 되면 바벨론이 결국 아수르를 점령하게 되고, 아수르를 점령한 바벨론이 이제 남유다까지 채워 내려오게 되어가지고, 그리고 그것에 반하여서 애굽이 뭔가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그 시기, 그 시기가 바로 이 예레미야서가 기록되어진 시대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어떤 시기든 다윗 시대 외에는 대부분 이스라엘은 쉽지 않은,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어떤 그 국제 정세상에서 쉽지 않은 시기였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지 못했을 때 그들이 결국 겪게 되는 어떤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다라는 것이, 열방의 주인이시다라는 걸 알았다면 사실 어떤 나라가 어떻게 세력이 확장되고 쇠퇴하고 한다고 해도 그것에 흔들림이 없었을 텐데,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들은 계속해서 그 주변 상황에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 어떤 시기든 그 시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했을 때 당하는 고난의 시기이고, 심지어는 이제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저희가 읽을 분량인 예레미야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을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은 어떤 그 예레미야가 누구인지에 대해 나오죠.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다. 자, 예레미야는 실제로 제사장 가문, 다시 말해 레위 지파의 제사장 가문 중에서 그 힐기야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곧 있으면 예레미야 또한 제사장이 될 상황이었죠. 그리고 아랫부분을 보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내가 아이라 말을 하지 못한다라고 어떤 핑계를 대는 거 봤을 때, 예레미야가 제사장이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부름받았을 때 예레미야 나이는 아직 20살이 되기 이전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제사장이 되지 않은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시야 왕 때부터 마지막, 남유다의 마지막인 시드기야 왕 때까지 예언을 했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 다음에 이달랴라는 어떤 그 바벨론이 총독으로 세운 사람, 그때
애굽으로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서 결국 거기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부르심이 조금 슬픈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속에서 뭔가 백성들을 돌이킨다거나 그들을 계몽한다거나 그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부르심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심판, 멸망을 선포해야 되는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멸망에 직접적으로 그 멸망에 함께 그 시기를 보내야 했던 선지자라고 생각한다 보면 참 그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이 들고, 또한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가시다 보면 정말 예레미야는 정말 외로웠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정도로 정말 외롭다. 주변에 그 누구도, 가족도 친척도 그 어떤 사람도 예레미야가 하는 메시지 때문에, 결국 심판을 선포하고 멸망을 선포하는 그 메시지 때문에 예레미야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참,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소명은 뭐 제각각 각자에게 다르겠지만 지금 내게 사실 부르시는 것에 내가 지금 어떻게 보면 감사하는 것, 그게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를 읽어가다 보면. 자, 1장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부르셔, 4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구별하였고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시죠. 정말 이때만 해도 예레미야가 정말 가슴 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불렀을 때 예레미야가 나는 아니다, 나는 부족하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는 일, 하나님께서 전하는 말을 백성들에게 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11절부터 보면 두 가지 환상을 얘기하죠. 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 자, 살구나무까지를 보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이 결국 내 말이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살구나무라는 이 히브리어 말과 말이 지켜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진다라는 이 두 단어가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언어 유희라고 하죠. 비슷한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끓는 가마를 이야기하시면서, 끓는 가마가 이렇게 기울여진 끓는 가마를 보여주시면서 결국 북방에서부터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장은 2장부터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다의 죄를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2장을 쭉 읽어보시면 유다가 하나님 앞에 결국 범죄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도계급이라든지 또 왕과 율법과 제사장들과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고, 또한 그들이 행하는 악에 대해서 나오고, 그것을 특별히 2장 13절은 이렇게 두 가지 악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바로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신 것과 스스로 엉덩이를 판 것. 스스로 엉덩이를 팠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생수의 근원,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못하고 결국 자기들이 살고자 자구책을 마련했는데, 그게 바로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수르를 의지한다든지 애굽을 의지한다든지, 그 이야기가 이제 18절에도 나오죠. 자, 그렇게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택하는 죄를 그들이 범했고, 그로 인해서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37절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3장에서도 그들의 음란함과 악을 행악에 대해서 3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4장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비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나님께서 결국 2장과 3장을 들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을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4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이야기를 결국 그 유다의 백성들이 듣지 않기 때문에 19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탄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슬프다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이미로다. 그러면서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라시는 마음은 그렇지만 그러니까 악을 행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지만 그들에게는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데는 빠른데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결국 이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돌이키기를 바라시지만 결국 멸망하게 될 것임을 알고 선지자가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라 그 23절에도 이제 그로 인해서 있어질 어떤 혼돈의 시간들을 표현하고 있죠.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고요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다. 결국 그로 인해서 그들의 죄로 인해서 돌이키지 않는 죄로 인해서 되어질 모습을 시각적으로 지금 예레미야가 이렇게 보고 환상을 통해서 보는 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1장부터 소명 받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지금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본 마음은 그들이 그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한 묘사되어 있죠. 여러분 이사야서에 비해서 조금 예레미야는 좀 더 감성적이고 좀 더 감정적으로 많이 보여지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계속 조금 예레미야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또한 이 선지자의 마음을 느껴보는 제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오늘 4장까지 봤습니다.